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눌 텐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날도 꼈더라고요.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묵상해 가면서 참 가정의 달, 좋은 날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중요성, 그 의미 같은 걸 좀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묵상하다가 먼저 이 말을 먼저 꺼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규격화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중심으로 관계 맺어가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태도는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나도 좀 그래서 간증 집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수도 없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런 복도 누리고 싶어지고, 이 자체의 성격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그 이 세상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도 나도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만만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곧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홀로 있는 순간 같은 그 홀로 있는 그 순간 불도 다 끄고 답답해가지고 혼자 막 웅크려 앉아서 내가 의지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함께 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 믿어졌을 때 신앙이 됩니다. 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에 13절인가 그 말씀이 영락이 많은 말씀. 믿음과 소망과 그 다음에 사랑이 항상 동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고민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내가 오늘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삶.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이 새날일 때는 새로운 날 조성에 새로 또 한 번 해보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시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삶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맞물려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주님 계신 곳, 그곳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접목시켜서 끄집어들여서 적용시켜서 생각해보면,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삶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들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저 자신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그 소망을 품고 놓지 마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쯤에 오늘 본문 말씀 쭉 살펴보고 제목 붙잡고 딱 주목해 봤을 때에 마음속에 곧바로 움직여지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지 않을까요?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등등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봤어요.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본래적인 제자라고 하는 뜻은 12명의 제자겠죠. 훗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맏대하라는 사람이 들어가 쳐진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본래적인 의미에서 제자이겠지만 점점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 제자, 12명의 제자였던 이 제자라는 뜻이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특히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가서 말입니다. 그 뜻을 오늘날 우리 삶에 재해석해서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명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규정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 말씀은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잡아봤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읽다 보면 곧바로 부딪히는 말씀. 그러면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다퉈야 되고, 부부 간에 다퉈야 되고, 형제 간에 다퉈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격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르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재역해서 다시 조립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때에 몇 가지를 꼽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의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뭡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말을 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정리해보라면 혈연관계일 겁니다. 혈연관계. 혈연관계. 그러므로 한 가지, 이 말씀 붙잡고 제자의 길을 모색해 본다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혈연관계, 그것에 매여진 생각, 삶의 태도, 이거 버려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도 애써 버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시되는 태도로 규정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을 부여잡고 혈연관계 문제에서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애써 분리되어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거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혈연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이것이 먼저냐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인생에서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이냐 이것이냐를 놓고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도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좀 확장된 의미로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해석하되 그냥 끊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명절 때마다 당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이냐? 저도 규정하고 싶지도 않고 규정할 수도 없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올 때에 자녀들이 와서 예배 참여하기 힘들어요. 결국 자녀들한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자녀들이 신앙이 있다면 집에 와서 부모님 모시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할 테고 거기에 부모가 끌려가게 되지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이 없어.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그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규정해서 믿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내 태도가 믿음의 그대로거든요. 그런 혈연관계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예배 못 드리게, 내 부모님을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말할 것은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사람의 이 육신적인 삶,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 없던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 나의 의지, 나의 삶의 목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손 쓰지 말고 있어라, 이 소리는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죠? 27절 말씀을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이라고 말하는 삶, 우리들의 삶,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선명하든 흐릿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각자 인생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그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움직여가게 되겠죠.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수단이 될 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누리게 되고 내가 얻게 되고 하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지요. 신앙생활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태도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되 반드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 목적을 내려놔야 돼. 내 이 개인적인 내 의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조립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나를 좇는 자, 주님의 말씀인 즉슨 나를 따르는 자, 좇지 않는 자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분명합니다. 나를 좇는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좇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거든요.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그 앞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하는 걸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좇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이유를 논하게 될 때 맨 첫 번째 꼽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하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오늘 삶의 모든 것을 대할 때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천지기적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3절까지 나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줘버리라는 소리도 아니죠. 소유라고는 말을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나의 건강, 에스더가 고백했처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할 때 했던가요?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된 것, 나의 삶, 이것을 분석해 볼 수 있다면 금방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들,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삶의 방향, 환경들,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 내가 내 재능, 내 역량, 내 능력 가지고 이루는 것들이 나의 성과로만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과, 나의 업적, 나의 노력의 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은혜로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삶에 나의 노력의 대가, 나의 재능,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과는 참 먼 일이죠. 주님의 제자는 오늘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 있다면 내 삶에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이해의 득실, 뭘 하면 내가 유익이 남기고 뭘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이해의 득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은 무엇을, 어떤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는 것은 세상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인간 관계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의 길,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길, 때로는 오른편뼈를 후려갈기면 왼편까지 들이댈 수 있는 이런 제자의 길, 우리 성도들과 가져가기를 청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낱낱이 기억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손 꼭 붙잡고 달려가듯이 나의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